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들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문제 앞에서 강력한 기도자가 되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지난 주간에 엄청난 비가 와서 그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그 한우 목장을 참 크게 하더라고, 삽교 쪽에서. 그런데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도와서 30 갓 넘은 아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 아들을 따로 목장을 하나 예산 쪽에 내줬어요. 근데 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목장한 지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소가 80마리가 죽었어. 떠내려가고. 아들은 저 멀리서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지 오지 않고, 아들은 너무 슬퍼가지고 망연자실해서 저 멀리 소 2마리가 있으니까 못 온 거요, 목장 쪽으로. 근데 엄한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엄마를 인터뷰하는데 그 아빠 엄마가 울더라고. 내 아들 저렇게 낙심할까 겁난다고, 포기할까 겁난다고. 그러면서 참 그 두 부부가 1년도 안 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실패했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당히 긍정 마인드더라고.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참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살려고 건강했던 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총회, 임시총회 할 때 동영상을 옆에서 누가 보길래 나도 옆에 이렇게 봤더니 소들이 죽은 것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나 비닐로 덮어놓은 것을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봤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천재지변이나 인재나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닥칩니다. 질병도 갑자기 생기죠. 사고도 갑자기 오죠. 물질의 어려움도 갑자기 닥치지. 잘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자녀 문제도 있죠. 부부의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뜻대로 원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문제 앞에서 강력한 기도자가 되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이길 길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도 중요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나를 이기더라고.
내가 슬픔을 이기고요, 속상함을 이기고요, 미운 사람을 이기게 되고요, 답답한 것을 이기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고.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보다는 사랑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또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용서가 나오고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힘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목회하다 보면은요, 참 이 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고 저 교회는 저런 즐거움이 있는데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강력한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오늘 저녁에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진짜 못된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사람들을 깔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돈 주면 재판 잘해주고요, 돈 안 주면 가라고 그럽니다. 다시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돈 안 가지고 오면 다시 또 돌려보냅니다. 해결 안 해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 끝난 사람이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나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재판장만 보면 혀를 찹니다. 참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보다 더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남편 잃고 사는 여자인데 원한이 있습니다. 아마 자식은 있었을 것 같아요. 원한이 어떤 원한인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하여튼 원한이 있어요. 원한.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한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원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안면 몰수하고요, 자주 가는 거예요. 거기 옆에 직원들이 가라고 해도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주 갑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 좀 해결해 주세요. 원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은요,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저 여자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도 이 과부는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주 시간 나는 대로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합니다. 이 재판장이 깨달았어요.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저 여자 찾아오는 거 보니까 저 여자 원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 늘 나를 괴롭게 할 텐데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청중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과부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원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 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께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기도 따로 몸 따로, 기도 따로 생각 따로, 기도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을 봐요. 기도하면서 걱정은 다 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두려움은 늘 갖고 있어. 기도하면서 낙심은 늘 해.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고 속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아예 너 기도하는 사람 맞냐? 너가 그렇게 그 중한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속상해하면 너가 기도하는 거 꽝이야. 그 기도 아니야.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 다 내려놓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진짜 기도하면서 내려놓습니다. 근데 잘 안 돼. 얼굴 보면요, 한 대 줘받고 싶고요. 얼굴 보면요, 가슴이 철렁하고요. 또 상황 보면요, 답답하고요, 괴롭고요, 속상하고 다 같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은 너는 그러면 나 같으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회도 열심히 이렇게 놔야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뒤에 올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우매자일지 지혜로운 자일지 누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걸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준 분복, 네가 할 수 있는 너에게 주신 사역, 너는 그것만 감당하거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그 어떤 불쌍한 원한을 가진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한을 가진 과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록 세상에 어떤 백은 없을지라도 이 여자처럼 그렇게 자주 번거롭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그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만나볼 수 있겠느냐. 슬픈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이 과부가 원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찬송가에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도요,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완전 벽창호죠.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패이게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계속해서 낙숫물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위가 엄목해져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진짜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 오래 기도하더라고. 기도 끝났어. 그래서 제가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니 진짜는 해결 안 됐고요.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해결의 맛을 보더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그 과부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자주라는 말은요, 여기 자주 몇 절에 나오죠? 자주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이 자주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답답하게. 기도는요 컨티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얼마나 원통했으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저 사람만이 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최현준 목사님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내친 김에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면 초대교회는 끝나게 될지 몰라요. 그때 그 헤롯 왕이 그렇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때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다. 그 어마무시한 문제 앞에서 교회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저 헤롯 미친놈이 야고보 사도 죽이더니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최초로 순교당한 분은 평신도였어요.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하신 분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요한의 형이었죠.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까지 순교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문제 앞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자는데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사람의 힘으로서는 쇠사슬을 못 벗깁니다. 근데 쇠사슬이 수르륵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얼떨결에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천사가 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베드로도 잘 몰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어요. 오늘 이 밤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기도의 이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는 이 무더위가 너무너무 찬바람이 나오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여기만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도 에어컨이 있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딱 한 사람만 손들고 아멘 했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오늘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믿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요, 줄곧해서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진지하게 오랫동안 열렬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인들은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도요, 내가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주면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이왕이면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귀찮게 성가시게, 하나님이 지나치시다 보니까 또 와 있네, 또 와 있네, 또 있네,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왕이 기본산당에서 1,000번째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째.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달라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요, 그 전에 기도가 있었어. 어떤 기도요? 1,000번째. 1,000번째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매일 1,000번, 매일 1,000일을 드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1,000마리, 1,000번이니까 1,000마리의 제물이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1,000번제라는 말은 맞아요. 그것이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도 주시고 수, 목숨도 주시고 원수 멸하는 것도 주시고, 그냥 호박이 넝쿨째 들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 33장, 저도 오늘 예레미야 33장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성경은 자주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성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7절이잖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이발을 했어요. 오늘따라 이발하려고 수염도 안 깎고 이제 머리도 긴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생각지 않게 신방 가게 돼가지고 또 얼굴도 아닌데,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발하려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는데 이분이 자꾸 삐쩍삐쩍 마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 몸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위가 안 좋대. 이분은 갈 때마다 지난번에 머리가 아파서 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프대. 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프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요, 사장님, 옛날에 먹으면 토하고 그때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수 한 컵씩 먹으세요. 우리 지방에 모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탈모도 생기고 참 먹으면 토해. 그래서 저도 아주 60몇 킬로 나갈 때가 있었죠. 비쩍 말라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도 좀 아침에 일어나걸랑 그렇게 물 한 컵 마시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먹다 말았대.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생수 먹는 거는 좋아요. 미지근한 거로. 너무 또 찬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참 교회 오시라고 해도 안 오니까 그 호주에서 그 매형이 아주 신앙이 좋거든요. 누님하고. 안 믿어. 물 먹는 거는 돈 안 들어가잖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으면 돼요. 양치하고 먹으면 더 좋고 가글하고 먹으면 더 좋죠. 예수님께서는요 밤낮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밤낮 여기 사도들이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때 기도하던 사람에게 영권이 생기는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날따라 가진 게 뭐 있어 제자들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도요 기도하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수하세요. 표준 세번역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지 걱정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셔서도 이렇게 끈질긴 이 과부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은 차가워. 저는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난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데요, 가짜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맞아. 감옥에 들어가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쳐넣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데 위로와. 그런데 다들 싫어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뺨을 칩니다. 예레미야는 아스돗이라는 고향 사람들한테도 배척받았잖아. 참 예레미야는요, 자기도 하기 싫어. 자기도 그런 예언하고 싶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 시드기야 왕한테도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냐. 왕이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세요. 백성들과 같이 가세요. 그러면 왕은 살 것입니다. 근데 결국 안 듣잖아. 시드기야. 결국 안 듣고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두 눈이 빠집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불행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냉정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때립니다. 욕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시험 들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한테 너 죽어! 살지 못한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참 냉정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뭐 저런 선지자가 다 있어. 저놈 잡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추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발걸음을 다시 히스기야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생명 15년 연장하겠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요, 그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 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엘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3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를 하나님 안 주셨고, 다시 기도한 즉 비를 주셨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아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요. 아합이여 믿음 좋아. 그렇게 악한 왕 아합도요, 큰 빗소리 들린다고 하니까 집으로 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예언하고요, 아합 왕은 올라갑니다. 먹고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쏜살같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파묻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을 쳐 넣어봤어. 오늘 혹시 여러분들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옆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요. 한번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껴보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엘리야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한번 기도하고, 사환이 바다 쪽을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해요. 그리고는 사환에게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사환 보고 빨리 아합에게 가라. 지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해라. 그리고 갑자기 그 작은 구름 하나가 먹구름이 되고 캄캄한 하늘이 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저는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 축지법이라고 있죠. 사람이 엄청 빨리 가는 거. 그 축지법을 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보다 빨리 갔어. 어떻게? 그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지금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빨라, 걸어가는 사람이 빨라.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빨리 다름질한 거야. 여기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결론, 여러분 기도는요, 자주 번거롭게 귀찮게 아주 졸르면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위에도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심정, 히스기야 왕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진짜 문제 앞에서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렇게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했듯이 우리가 당한 문제 앞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렇게 기도하자 해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그런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볼 수 있겠느냐.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빅토리아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